베텔레헴의 맛있는 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이자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탄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가 주님을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서 그 하나님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는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마리아 역시 아무래도 처참한 유대의 현실을 바라보며 메시아와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신이 그 이야기의 첫 장을 여는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도 아니었고 유대교의 중심에는 거리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매우 동떨어진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 정년기를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약 15세 정도 되는 소녀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시골 소녀로 살다가 집안에서 정해준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역시 전쟁이나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전혀 이기지 못한 일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순적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자 평안이 아닌 불안, 기쁨이 아닌 슬픔, 그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한 일은 마리아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대충 믿었을 때는 평안하게 보였던 삶이 주님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이전의 삶의 지지 기반이 흔들린 것 같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누차 말하지만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29절에서 심히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것은 마리아가 극히 불안한 감정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마리아같이 매우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내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계획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닥칠 때 우리는 이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든 그런 일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기를 오히려 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결혼하기 전 여인이 임신한다는 것, 더구나 결혼할 약혼자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마리아의 생명에 크나큰 위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간음죄로 몰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평생을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인생을 보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자신을 통해 드러낸 주님의 탄생을 제대로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좀 적용해 볼까요? 예전에 사람이 준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부터 너의 삶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나 예수가 주인 되어 다스리겠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정말 벌어질까요? 말로는 평안, 축복, 계속적으로 그걸 주시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 힘든 고난의 연속이라면 한국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예수님의 주인됨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자기 속에 모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진정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뜻과 직면했을 때 그는 두려움과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모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나에게 유익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 삶에서 팡 하고 부딪힐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방향이 일치할 때는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예 방향이 틀어져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평안과 축복일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듯한 두려움과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겪는 부대낌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 몸에 백신이 들어오면요, 기존의 면역 체계를 바꾸고 병균들과 싸우는 과정 가운데 우리 몸에 부대끼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습관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온몸에 몸살이 납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진정 예수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부딪히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부대낌이 일어나는 것, 그게 마리아의 기다림의 시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 마리아가 그러한 부대낌 속에 어떻게 주님의 뜻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고백할 수 있었냐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일을 정말 모르고 저없이 고백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고난을 예상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중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평안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눈앞에 닥친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두려워오는 것처럼 내 삶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닥쳐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에게 이러한 미션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수술을 받게 되면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병을 고칠 해결법이 없었는데 마침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수술법이 개발되었다고 한다면 이 수술을 우리가 받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라 고칠 수 있다는 안도와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못해도 주님이 하실 거야.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 감당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며 평안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받은 메시지는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 마리아는 갈릴리 시골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받을 때 그는 세상 속의 미혼모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어느 누가 이해해 줄 겁니까? 어느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자신을 향해 돌이나 던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다. 너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흘려보낼 자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진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제대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한 사람, 안 되는 사람, 잘못한 사람,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에 묶여 그 인생을 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다. 내가 너를 다 용납했다.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이다. 너의 삶이 너에게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기다리고 나아갈 때 이번 성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날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받은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가장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과 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이룰 수 없을 뿐더러 만약 이룬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앞서 천사에게 네가 낳은 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그녀에게 본질적인 이유로는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마리아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등장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모든 삶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한다고 말씀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리아뿐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지금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셔서 여러분이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몸과 혼과 육이 균형 있게 자라나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존재로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제대로 나누고 이해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천사는 힘겨워하는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소식을 들려주는데요. 그것은 친척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다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본래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마리아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먼저 엘리사벳 이모의 삶을 흔들어서 이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일어난 믿기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할 유일한 사람이 그래도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그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스가랴의 아내로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평가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주변인들에게 조롱을 받을 것처럼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의인임에도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그 다 늙은 지금에야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모의 평생의 삶 속에 걸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막 하나님의 개입에 힘들어하는데 어쩌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한 그 엘리사벳을 바라볼 때 존경심이 막 일어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매우 다른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또한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마리아는 그 다음날 매우 빨리 일찍 일어나 엘리사벳이는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만큼 엘리사벳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마주칩니다. 만약 엘리사벳이 세상의 눈으로 마리아를 바라보면 미혼모, 가늠한 여인, 죽을 죄를 지은 사람 등으로 그를 취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마리아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주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며 마치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해주는 메시지처럼 그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애가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실패했어.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할 때 너는 주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지금으로도 충분히 괜찮아. 네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공동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함께 이루어가고 꿈꾸게 하십니다. 제가 특별히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과 45절입니다. 엘리사벳이 45절에서 마리아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천사 앞에서 마리아가 고백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마리아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요정입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무도 없는 홀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누가 알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
엘리사벳이 알고 그녀의 입으로 들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엄청난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축복을 서로에게 들려주는 공동체입니다. 1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죠. 오해도 많이 받고 어려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를 알아요. 우리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 함께 가자. 이렇게 건네는 그 축복의 말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들려질 때 우리는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노래를 함께 믿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앞서지만 그분의 축복의 말씀이 함께하는 이들의 위로 속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 나타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 속에 마리아가 그 나라를 위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한 노래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예수를 주셨고 예수를 통해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예수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세우시는구나. 오랫동안 꿈꾸는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 여전히 세워가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주님을 믿고 우리 함께 그 나라를 기다려야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래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마음을 나눈 공동체 속에서 불려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노래가 함께 불러지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 선하고 평안한 길임을 믿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임을 믿게 하소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은혜 입었다 하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엘리사벳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 기도 제목 생각하며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호흡.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로는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지만 막상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면 매우 두렵고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당신의 이름을 드러낸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근심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길 바랬던 마리아 같이 우리도 삶 속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날 당신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런 기쁨과 소망의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살아갈 양식이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일용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아버지의 성품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비방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축복해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벌어진 시험들이 있습니다. 악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님이 오신 뜻을 잘 전하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이 나의 오심으로 믿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고 기뻐함으로 나아갈 줄 믿는 우리 마시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